가족들도 이제 교회 오시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실 건데요. 이제 설교를 듣든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은혜라는 말을 꽤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누가 은혜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문자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처음 오신 분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은혜를 좀 어떻게 다르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회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도 이제 삼손이라는 힘이 센 장사의 이름 아시죠?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짧게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는가 살펴보시면서, 우리 새 가족들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와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또한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2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사서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 잡혀가서 놀이개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이 놀이개감 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전조를 삼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더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털이 다시 한번 자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은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삼손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지혜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할 때는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부르짖기 시작하고, 부르짖음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이 참 하나님을 향한 이런 회복이 좀 진작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있었을까? 왜 이제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삼손이 몇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 천천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뭘 잘못하고 또 급하게 무슨 일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정신을 화들짝 차리지요. 그런데 뭐가 좀 편안하고 뭐가 이렇게 좀 무기력하지만은 뭐 이렇게 그냥 괜찮은 듯이 지나가고, 그리고 게을러도 뭐 주의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긴 듯한 이런 쭉 모습 가운데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그냥 안 가면 안 되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출석 점검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떨어지는 줄 모르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삼손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는 100명일지라도 풍요를 이기는 자는 1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편안함과 오히려 잘 되어가는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평지처럼 보이는 나락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평지인데 천천히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 이 삼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고통받았지만 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머리털이 잘려도 다시 자라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뭔가 이제 영상 예배 다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잘린 머리털처럼 더 이상 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와 금식의 머리털이 잘린 채로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림과 복음 전도의 머리털이 잘린 채로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잘린 머리털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잘린 머리털에 아쉬움을 느끼며 조금씩 자라가는 그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회복은 미워도 다시 한번 잘린 머리털이 자라나는 역사,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다시 한번 회복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의 회복과 두 번째는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잘린 머리털에서 회복을 본 삼손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사명의 기회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묶인 두 손을 기둥에 또한 묶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힘을 다하여서 그 기둥을 뿌리채 또한 잡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거기 3,000명이나 넘는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신상을 그가 파괴시키는 놀라운 기력을 그는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오후에 청년들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청년부인데요, 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을 뜻합니다. 그 기둥이 아니라 오늘 이 삼손은 다곤의 신전에 있는 기둥을 없애버리는 바로 그 사명을 비로소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살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하지 못했던, 감당해야만 했던, 미뤄왔던 사명을 그는 마침내 감당하고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작 충성해야 될 이런 선택된 백성, 이 삼손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게으르고 또한 충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택한 백성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에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예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그 가정의 촛대, 그 성도의 촛대, 그 교회의 촛대, 그 나라의 촛대를 옮기셔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다른 가정, 다른 사람, 다른 자녀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삼손은 그래도 은혜로 첫 번째, 그가 다시 쓰임받는 역사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없고, 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래서 봉사의 기회가 오고 또한 전도의 기회가 올 때 감사함으로 여러분 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평에 툭툭 던지는 몇 마디가, 또한 의심의 몇 번의 기회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에라도 그 두 손에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삼손이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 가족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됐는데 이제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무슨 일을 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정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니까요. 내가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거기에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역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잡고 순종하는 충성된 봉사자, 충성된 전도자, 충성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하기로 원하고 선교하기로 원할 때 하나님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 어떤 교회를 사용할까 할 때 우리 온천교회 먼저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천교회 또한 사역할 때 하나님 우리 지역, 우리 구역, 우리 성도, 우리 가정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일 빨리 받는 방법 한 가지를 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제일 하나님께 빨리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신명기 3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저기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이 은혜 주시니, 기회를 주시니, 세컨 찬스를 주시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무력합니다. 내가 한때는 내 힘 자랑하고 내 똑똑함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했는데 이게 삼손의 머리털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한번 세상에서 잘리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함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기회를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국에 송원학 씨의 대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떤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송원학 씨를 잘하십니까? 라고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딱 듣고 있더만은 그 어르신이 송어를 낚지 말고 새어를 낚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르신 그래도 새울만 낚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 마리를 많이 잡으신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비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비결은 송어 낚시의 비결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낚싯대에 눈을 고정시키고 한눈 팔지 마세요. 두 번째, 미끼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기회가 오기에 그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낚아채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그 기회를 딱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 잘린 삼손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다곤의 신상을 깨뜨리시는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역사, 그것이 다시 한 번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의 회복과 다시 한 번의 기회와 이제 다시 한번 예수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이 삼손은 의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삼손 한 인간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종말을 뜻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도, 인간의 왕, 그것을 통해서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비록 죽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동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역사로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죽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탄생할 때도 삼손이 탄생할 때 예수님처럼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정확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태어나는가? 태어나서 목적이 뭔가를 삼손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천사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죽을 때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죽습니다. 삼손은 그가 믿고 사랑했던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지요. 예수님은 그의 사랑했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삼손이 두 손을 벌려서 두 다곤의 신전을 깨뜨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따르는 모든 세력을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두 팔 벌려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죽음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부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삼손의 바로 그런 죽음의 승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승리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참된 승리의 확신이 예수께 있음을 보여주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궁극의 그들은 최후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으로 또한 추앙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능력, 새로운 확신, 바로 그것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 역사에 보시면 우리 독립군들은 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총도 없고 제대로 된 칼도 없고 말도 한 마리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또한 독립군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신병을 뽑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신병을 뽑을 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총도 없으니까 총을 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 총 맞을 각오가 돼 있느냐?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얼어 죽을 각오 되어 있느냐?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굶어 죽을 각오 되어 있느냐? 다름 아니라 각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각오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한 그 절절한 각오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독립군 용사들은 그 마음 가운데 깨닫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그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온천 축제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제가 한 번씩 궁금해요.
온천교회를 알고 오셨는가 모르고 오셨는가? 2년 전에 우리 온천교회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막 코로나로 완전히 나락이 떨어지는 교회였는데 아마 그걸 알고 오셨다면 또 잘못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저한테 인사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어. 야, 저 교회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교회가 온천 제일교회가 아니고 온천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오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님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또한 사역하시겠다고 이렇게 등록하시는 이런 역사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반전의 스토리, 새로운 하늘의 스토리, 새로운 승리의 확신의 스토리를 이루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과 각오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BC 4세기경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한 나라로 이루어갈 때 많은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역사를 연구했던 연구 역사자들이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죽어갔던 군인들의 또한 모습과 또한 여러 가지 전쟁 때 입었던 복장들을 연구해 본 결과 걸어가면서 앞부분, 심장 부분, 배 부분에 칼이나 화살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은 맞은 경우가 있는데 등 뒤에는 그 어느 누구도 칼이나 화살이나 또한 이런 창을 맞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바로 그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앞만 보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는 아무런 공격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서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뭔 줄 아세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 주님이 방패 되시고 우리 주님이 총 되시고 우리 주님이 칼 되시기에 그 대장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허락하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 세컨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천교회에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예수 승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됨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승리,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